할렐루야. 바이블 프로젝트 5번째 에피소드 미래로 떠나는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게 되는 스가랴서 6장부터 또 1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내일은요 스가랴서 11장부터 14장까지 읽겠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스가랴서 6장은 많은 상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어떤 영화들보다도 스펙타클하고 또 깊은 의미가 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은요 크게 내병거 환상과 성전 건축 예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내병거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병거 환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유다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장을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를 이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산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놋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또 승리 또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놋산은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존재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놋산에 이어서 네 병거가 나오죠. 네 병거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이 본 그 이상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천사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두 놋산에서 나오는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천사들을 의미한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오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해서 곧 악인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의인이 구원받는 시대가 올 것임을 또 계시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 병거들을 이끄는 또 말들이 있겠죠. 이 말들을 보니까 홍색, 흑색, 백색 그리고 얼룩진 건장한 말들이었습니다. 이 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흑마는 북편 땅으로 갔고 백마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북편에 있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게 행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얼룩진 말을 볼까요? 얼룩진 말은요 남편 땅으로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땅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래도록 대적하였던 애굽을 심판하심을 또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장한 말들은 땅에 두루 다닙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느 특정한 지역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병거 환상에 이어서 하나님은 모든 이상의 결론을 스가랴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명을 내리십니다. 자, 사로잡힌 자 중에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자들의 집에 가서 은과 금을 취해서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장차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임을 또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은요
실제로 스룹바벨이 바사 고라스 왕에게 또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스룹바벨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스룹바벨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에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또 예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유다 회복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성전은 궁극적인 성전의 의미를 아직은 성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성전의 의미의 성취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죄인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또 영적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왕권과 영광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또한 밝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먼데 있는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예언은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임을 또 의미하는데, 이것은 신약교회에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될 것임을 또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계획을 성취하셨는데, 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서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속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부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혹시 이 복음성가 아십니까? 주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계속하면서 간절하게 또 영혼 구령에 대한 기도를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가 이 찬양을 할 때에,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제 친구 한 명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친구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친구인데,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기도 모임에 같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영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전도가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주위를 보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주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또 예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의 은혜와 구속의 경륜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기도를 늘 우리 가운데 두어서 사도 바울이 요청하였던 것처럼, 중보기도 부탁할 때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한 영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빛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